할렐루야. 우리 보혈을 지나 찬송하십시다.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종기와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와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종기와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와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421장 찬송합니다. 421장입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거룩하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로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먹겠네. 아멘. 540장입니다. 540장.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369장 한 장 더 하십시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우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부르신 후에 안성훈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암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제약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워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는 이 시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우리는 범사에 얼마나 감사를 하고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하늘의 씨앗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에도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어느덧 6월이 지나고 무더운 7월이 다가왔습니다. 또 곧 또한 추수할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영의 눈과 귀가 열려 입술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으며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영혼이 소생되면 독수리 날개처럼 믿음이 올라가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신민권이 있으며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복 중에 제일 큰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감사의 제목을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받아 주옵소서. 주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찬양대 봉사의 손길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도들이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모두 다 건강하기를 빌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에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당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내
아주 뜨겁고 은었으면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지막에는 추임새가 천천히 이렇게 하시네. 저 윤장로님 그런 바람에 내가 씩 따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로 28절 말씀 가지고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랜만에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류 문답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이델베르그 교류 문답 제 35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답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것은 하나님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삶과 피로부터 참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36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교리문답 36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완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고 가려주십니다. 아멘. 우리 전능호 집사님이 잘 보기 위해서 절로 잘 옮기셨네. 여기 있으면 고개를 삐딱하게 돌리기가 힘든데 딱 정면으로 보니까 그 지혜로운 거예요. 오후에는 여기 보려고 여기로 올라온 거지. 오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육체의 몸에 잉태하여서 10달 만에 탄생시킨 마리아 있잖아요. 이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경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린 일입니까? 옳습니까? 틀린 일입니까? 그 마리아를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왜 답을 못해요? 옳은 일이에요? 틀린 일이에요? 틀린 일이죠. 그럼 왜 숭배하면 안 될까요? 왜 마리아를 숭배하면 안 돼요? 마리아는 숭배받고 경배받을 하나님이나 구세주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로마 가톨릭 이 성당에서 그렇잖아요? 마리아의 모양을 상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머리 조아려 숭배하는 것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요?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늘이든지 땅이든 물속에 있든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그 형상 앞에 절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결국은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기도하는 행위, 절하고 경배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일 수도 없고 그 마리아 형상이 자체가 또한 마리아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십계명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그런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거나 기도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어떤 형상, 어떤 모양이라도 만들어 걸어놓고 거기에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경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십계명의 정신을 따라서 또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이나 보이는 모양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배경은 고대 다신 종교에서는 여러 민족에서는 신들의 모양을 다양한 형상으로 만들어서 돌이나 나무나 혹은 각종 도구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열심히 빌고 경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도 보십시오. 돌을 만들어 놓고 혹은 오래된 나무 성황당을 보고 거기다가 정한수 떠놓고 열심히 비나이다 천지신명을 빌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물을 보고 거기다가 빌잖아요. 별과 달과 태양을 보고 열심히 복을 비잖아요. 이 천지의 주자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모양과 형상을 고양하거나 만들어 내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거기에다가 빌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이러면 세상 다신 종교처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형상에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런 우상 앞에 절하거나 기도하는 일을 결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십자가에 걸어 놓는 것도 금지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십자가 자체도 상징적인 의미를 뛰어넘어 우상을 할 수 있다 해서 사실 강대상에 십자가도 못 걸어 놓도록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 십자가 자체가 우상화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매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겠다는 신앙적 의지와 결단을 가지게 하는 것 외에는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 숭배가 진행 중입니다. 마리아 숭배에 대하여 개신교회는 아주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마리아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일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또 다른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마리아를 경배하거나 그 모양을 만들어 놓고 숭배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를 지나치게 경시하거나 별로 대수롭지 않는 존재로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게 옳은 일일까요? 그런 일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런 마리아를 무시하거나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여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구세주처럼 경배하거나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 기도하거나 경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의 존재를 함부로 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해서 할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속사에 있어서 마리아는 아주 중요한 역할과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리아의 신앙과 인격을 본받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 우리의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도 이 마리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그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예언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여인과 여인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들을 유혹한 뱀에게도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물론 그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 뱀과 사단을 향하여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여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한 마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도록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런 얘기로 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없습니까?
해놨는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에서 예언하였던 그 여인과 여인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예언되었던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마리아가 무지하다고 주장하는 일이나 마리아는 죽지 않고 천국에 갔다는 성모 성철설 같은 것, 그런 마리아를 숭배하는 일은 엄격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도 죄가 없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배운 분이 어떻게 죄가 있노, 이렇게 아주 그럴듯한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죽지 않고 천국 같아, 마치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대리모적인 그런 존재로 치부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마리아가 그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탁월하였고, 사도신경에서도 그 이름이 고백되었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에도 이 마리아의 이름의 석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구약 성경에서 내내 약속되어진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일평생 하나님 사역에 순복하고 순종한 헌신의 여인인 것입니다. 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리아가 스스로 자원한 것이나 나선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더 나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는 복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보내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그렇게 말합니다. 30절에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은혜 받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은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 땅에 수많은 처녀와 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리아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그 메시아를 위해서 일평생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여인이라는 가능성을 보시고 이 마리아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영광받을 여인이고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은 마리아지만 실제로 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난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다 수용했습니다. 마리아는 철저하게 자신의 온 인생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아내로, 요셉의 아내로, 또 예수님의 어머니로, 또 예수님 이후에 난 그 수많은 동생들의 그 어머니로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수종드는 여종으로 그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마리아의 나이가 20세도 안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이 시집가는 여인들의 나이가 14, 5살입니다. 조혼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과거 조선시대에 보통 여인들이 15살, 7, 8살 되면 다 결혼했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에도 그렇습니다. 성인식을 만 13세 하고 나면은 남자든 여자든 다 일찍 결혼했었습니다. 적어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는 나이 20살도 안 됐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녀는 요셉이라는 총각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내년이면은 이제 꽃가마 타고 시집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남대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네 배에 아이를 잉태하고 임신할 거라고 듣는 것입니다. 이 누가 이 일을 쉽게 용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상상되지 않는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마리아의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이 뭐 지금처럼 자유로운 시대에도 용납되기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됩니다. 그 작은 지역 동네에서 온 동네 소문나가 그 집안이 매장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갖 비난과 욕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일이겠어요. 자기 몸에서 잉태된 사람이 구세주고 메시아고 예수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다윗의 왕위를 얻을 것이라고,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성령이 너희에 덮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녀의 친족인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낳지도 못했는데 임신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처녀라고 생각하시고 꼭 결혼할 사람인데 내 남군과 함께 지금 아름다운 신혼여행을 꿈꾸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에게 이런 얘기를,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나는 내년에 그 결혼할 사이인데 올해 미리 임신시켜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아직요. 다 조용히 시집가서 잘 살고 싶지, 이런 놀랄만한 인생, 경을 칠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머리 흔들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냐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잖아요. 꿈도 꾼 적도 없잖아요. 어느 날 나는 내년에 시집 가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멋진 현모양처가 될까 싶어서 가정 할 수 있도록, 그죠? 가정주부로서 내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임신했다. 그것도 구세주가 나타난다고, 왕의 씨를 뱉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어린 나이에, 적어도 마리아가 한 16, 17 정도 됐을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 부담감과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은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아마 울고불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소리치를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알아보라고요. 나는 아니라고요. 나는 요셉이하고 결혼해서 잘 살 거라고요. 뭔 이런 일이 다 했냐고요.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떻게 고백해요? 38절 봐요. 38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작.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들려. 말씀대로 이루어지대. 그 말이 뭐예요? 그렇게 되세요. 말씀대로 됐어요. 이거 지금 막 될 대로 되라, 내 인생 막 끝장났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막 이미 이제 막 돌 맞아 죽을 각오한다 이런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리아를 미리 아셨기에 선택하셔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몸과 영혼이 오직 주의 소유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리아를 어떻게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도 되겠습니까? 별 중요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뒤에 가정 고생 다 했습니다. 알잖아요. 예수님 잉태하고 탄생시키고 난 뒤에 여러분 마태복음 2장 보십시오. 헤롯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요셉하고 얼마나 힘든 저 이방 땅 애굽을 가서 도망쳐서 살았지요. 그 헤롯 왕 죽고 난 뒤에 고향 베들레헴에 못 왔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저 북쪽 갈릴리에 이름도 없는 촌 나사렛에 가서 거기서 숨어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 낯선 땅에 갔었어요. 그 예수님 키운다고 쉬운 일이 없었을까요? 특별하게 아들이지만 그 마리아는 자신의 주님이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정성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그 첫째 아들인 예수님 다음으로 태어난 동생들 줄줄이 있습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이제 태어난 거지요. 예. 그 동생들, 여동생들 그 예수님 인정 안 했어요. 메시아로 했을 때. 그렇잖아요. 그 자라오면서 얼마나 그 갈등이 있었겠어요. 마리아가 그 예수님과 그 형제들 중간에 낑겨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걸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탄생과 함께 양육하는 내내, 공생의 내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는 그 아들의 죽음의 현장까지 마리아가 그 목격하고 있었잖아요.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떤 사도도, 그 어떤 사람들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마리아는 경험한 거예요. 평생을. 처음에 마리아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를 잘 믿지 못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동생들하고 와가지고 막 미쳤다고 막 끌어내기도 했는데, 나중에 그 남동생들도 예수님 부활 성천하기 위해 다 변화돼가지고 사도들이 되잖아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 성경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그 야고보 유다가 다 예수님의 동생들이거든요. 막 변화돼서 예루살렘의 교회의 일꾼들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형 와 그래 하고 막 미쳤다고 막 끌고 막 끌러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참으로 이 마리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참 사람이 되셨고 뱀의 머리로 깨뜨리심을 오신 그 예수님을 잘 모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리아란 이름은 한번 보면요, 고임, 노임, 고고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는 히브리스 이름은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미리암 하면 누가 생각나요? 에? 미리암 생각납니까? 오, 저 성인이 잘하네. 모세의 누나 있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 있잖아요. 그 히브리스 이름이 미리암이고 헬라시 이름이 마리아예요. 뜻은 똑같아요. 높임, 고고함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순종과 평생 헌신한 삶을 산 여인, 가슴앓이 속에서도 십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섬긴 여인,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다 간 여인, 모든 자녀를 주의 일꾼 삼은 여인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위대한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속죄를 위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시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함입니다.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와 죄책을 몸에 짊어주시고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명 없는 사람이었던 저와 여러분, 죄와 비참함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게 복음이고 그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이델 교리문답 36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같이 한번 다시 봅니다. 답 36번 답입니다. 36번 답입니다. 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였으므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고 가려주십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신앙 고백과 함께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 소련에 자부르스키라 하는 군인이 있었어요. 이 자부르스키. 요새 러시아가 아주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옛날 소련 연방이었을 때 자부르스키라는 군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깡패 출신의 아주 포악한 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뜻하지 않는 사건으로 아주 곤욕을 치르다가 힘들어졌대요. 근데 그 감옥에서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다시 군인으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이 공산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손해볼 일밖에 없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넣어야 할 그런 위험한 천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되어가지고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으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들이 이걸 알게 되니까 얼마나 곤란해요. 왜? 부하 직원이 예수 믿으라고 막 전하는데 그걸 놔뒀다가는 상관들이 처벌을 받고 진급에 지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그 군대 상관이 어느 날 자보르스키를 불러다가 회의를 했대요. 네 그러다가 감옥 또 들어간디. 안 그러면 네 큰 벌을 맞거나 네 잘못하면 총살 당할 수 있다 하면서 막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네 자보르스키가 그걸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 하려는데 내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확실하게 변화되고 믿어야 되니. 깡패가 예수를 믿으면 진짜 잘 변화돼요. 확실하게 변화돼요. 믿어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점쟁이가 무당이 예수를 만나면 확실히 믿어요. 그런 사람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영적으로 눌려있다가 예수 만나니까 진짜가 여기 있다 싶어서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 어정쩡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힘들지. 깡패가 변화되고 예수 믿으니까 목숨 내놓고 믿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군대 상관이 회유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관이 뭔 얘기를 하냐면은, 야, 우리 부대에 옛날에 니하고 비슷한 놈이 있었다. 그 놈은 목에 십자가를 항상 걸고 다녔어. 내가 한 번은 그를 불러가지고 둘이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야, 니 그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다가 이 뭐 총살 당할 수 있고 죽을 수 있어. 니 내 말 잘 들으면 니 진급도 하고 출세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 목걸이 내놓고 교회 다니는 거 포기하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 회의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 그 녀석이 딱 십자가 목걸이를 딱 탁자에 내놓더니만 그날부터 공산당 입당 원서에다가 글을 썼다. 글이 난 뒤에 이 녀석이 아주 자랑스러운 공산당원이 되었고 그야말로 출세를 하게 됐다. 뭐 이렇게 달콤하게 이 자보르스키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보르스키가 단호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저도 목에 건 십자가를 벗어 이 탁자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에 계시지 않고 제 마음에 계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도 예수님을 탁자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생명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 영혼과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목에 건 십자가는 탁자 위에 올려놓을 수 있어. 제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은 결코 탁자 위에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 놀라운. 넘어가 보십시오. 넘어가 보십시오. 목에 거는 십자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십자가 중요해. 마음의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은 시사 선택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가치의 문제요,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에서 내 목숨 걷어가고 몸을 죽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두려워할 뻔이 있다. 내 영혼과 내 육체를 지옥에 떨어뜨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성도이기에 우리 또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며 그분 뜻대로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삼아준 하나님 자녀 삼아준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를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또한 신앙과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순종의 삶과 헌신의 삶을 살아갔던 그 마리아를 본받아
우리 또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만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라. 이제 나를 사랑하사 이제 예수 위에 산 것이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유로와 교통하심이 여인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아픔을 다 수치를 덮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마리아처럼 일평생 아름다운 믿음과 순전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